오늘은 은혜가 왕 노릇하는 왕국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죠. 죄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신 신적 왕의 권세로 모든 피조물을, 모든 인류를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었던 권세였어요. 죄는 아담에게서 이 권세를 빼앗아 자신의 권세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이 권세를 이용하여 사망이라는 죄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의 권세에 맞선 은혜의 권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자신의 권세로 왕노릇한다면 은혜는 의 안에서 자신의 권세로 왕노릇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권세는 과연 어떤 권세일까요? 분명 은혜가 가진 권세는 구체적으로 콕 집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은혜의 권세가 죄의 권세를 능가하는 또는 죄의 권세를 압도하는 힘있는 권세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의 권세보다 강하다. 죄의 권세보다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은 위치상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왕국 안에 위치해 있으며 은혜는 분명 죄의 왕국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며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죄의 권세가 은혜의 권세와 동등하거나 죄의 권세가 은혜의 권세보다 월등히 앞선다면 은혜가 죄의 왕국 한가운데서 절대로 왕노릇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죄는 오히려 은혜를 제압하여 그의 왕국에 기속시키거나 또는 추방시켰을 것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은혜의 권세는 죄의 권세보다 강하고 죄의 권세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죄의 권세를 훨씬 압도하는 초월적인 권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본문 안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본문 20절 하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서 더욱 넘쳤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히페레 페리슈센이에요. 헬라어 히페레 페리슈센의 원형은 히페르 페리슈오인데요. 이 단어는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죄의 권세와 비교하는 비교급을 사용하지 않고 최상급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비교급이 아닌 최상급으로서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의 뜻은 더욱더 풍성했다. 혹은 남아돌았다 또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동일한 뉘앙스의 개념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비슷하게 사용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이김은 사망을 삼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김이 사망을 꿀꺽 삼켜버린 것이에요. 그 결과
다시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은 은혜가 죄의 대칭적 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은혜가 죄를 훨씬 압도하여 또는 은혜가 죄를 훨씬 초월하여 풍성히 흘러 넘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우리가 상상 불가할 정도로 죄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또한 루터는 이 본문의 의미를 살려 이렇게 번역했죠. 은혜가 매우 강하게 되었다. 은혜가 매우 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은혜의 권세는 죄의 권세를 훨씬 능가하는 권세이며 또한 죄를 덮고도 남아 돌아 흘러 넘치는 풍성한 권세이며 죄를 삼켜서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초월적인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죄를 능가하는 막강한 권세로 죄의 왕국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은혜의 권세는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구원할까요? 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합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죄에게 굴복당함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왕국에 속한 시민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타락한 그들은 죄의 왕국에서 죄의 노예가 되었으며 죄의 권세에 묶여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죄의 왕국에서 죄의 권세를 압도하는 힘을 행사하여 죄의 권세를 제압하고 죄의 권세에 묶인 그들을 구원합니다. 즉 은혜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의 권세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결과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려면 극복해야 할 장벽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를 극복해야 하며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극복해야 합니다. 만약 은혜가 이 두 장벽을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이것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으며 또한 사망의 권세를 집어삼킴으로써 다시는 사망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이에요. 더구나 그가 얼마나 강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는 능히 자신의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에게 굴복시켜 넘어뜨릴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우며 공중 권세 잡은 자이며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다서 9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유다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천사장들 중에 전투에 가장 강한 전투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투에 강한 미가엘 천사장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툴 때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도 마귀를 함부로 조롱하거나 비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강한 자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도 마귀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조롱하면 안 돼요. 그는 분명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자이며 무서운 능력을 지닌 자이며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죄의 권세를 잡아 죄의 왕국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의 노예된 죄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강력한 능력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자신을 귀신의 왕으로 매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를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본문에서 마귀는 분명 자신의 집을 지키는 자이며 자신의 소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무장한 강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며 자신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장을 하고 지키는 강한 자이에요. 따라서 은혜는 이와 같은 죄의 권세를 또는 무장하고 지키는 강한 자 마귀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하고 지키는 마귀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즉 마귀의 강함보다 더 강력함으로 마귀를 제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그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자 마귀를 굴복시켜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며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자인 마귀를 이길 자가 과연 존재할까요? 있을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통치 아래서 태어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절대로 이길 자가 없어요. 따라서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존재가 못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강력한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은혜의 권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이에요.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은혜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기에 죄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킬까요? 죄의 권세를 또는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은혜의 권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합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불가항력적 권세는 전능한 권세이에요. 이 권세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을 존재하게 했던 그분의 권세죠.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 힘을 가진 전능한 권세가 바로 은혜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여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며 마귀의 권세를 은혜 앞에 굴복시키는 권세이에요. 왜냐하면 불가항력적 권세는 전능한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왕국에서 죄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고 마귀의 권세가 대항하지 못하는 은혜의 전능한 권세만이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권세는 전능한 권세이며 불가항력적이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의 권세가 너무나 커서 비록 그 사람이 죄의 왕국에서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또한 마귀가 무장을 하고 그를 결박하여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은혜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를 마귀가 무장하고 지키는 그를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사로잡아 넉넉히 구원합니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 은혜의 권세가 없다면 또는 은혜의 권세가 불가항력적이 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그 어떠한 구원도 발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권세가 아니면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 맞죠?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던 자 맞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붙잡아 소멸하려던 자 맞죠? 바울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역사하기 전에는 온 전심을 다해 예수를 미워했으며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자 사람이 변했어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 불가항력적 은혜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다 은혜의 역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를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불신자에서 참신자로 변화시킨 것이에요. 한마디로 은혜가 일한 것이죠.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은혜가 바울을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소유로부터 구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매주마다 복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복음 전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함께 일해야만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복음과 함께 일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죽음을 이깁니다. 은혜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여 삼키며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사망을 삼키고 새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의 심각성과 함께 죄의 깊은 통해를 가져오게 하며 죄인을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가 일한 결과예요. 이와 같이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마귀를 굴복시키며 죄인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며 뉘우치게 만드는 힘, 그것은 은혜가 힘있게 역사한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일하시면 구원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는 한 번 주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어진 은혜는 계속 주어지며 은혜는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마침내 나를 성화시키고 마침내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배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신자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며 그를 구원하여 탈선하지 않도록 끝까지 견인합니다. 또한 기필코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변화시키며 마침내 영화로움에 이르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은혜가 권세 있게 역사한 결과이며 이 모든 것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은혜의 권세가 나를 구원하고 은혜의 권세가 나를 인도하며 은혜의 권세가 나를 붙잡아 지키며 결코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강한 것이에요. 은혜는 큰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나를 구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나를 이끕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지킵니다. 따라서 은혜는 구원받은 신자의 모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신자에게 있어서 은혜는 시작이며 은혜는 가정이며 은혜는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은혜에게 위탁하고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